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 곁에 있었던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룹과 공룡이었습니다. 그룹은 원래 셋째 하늘에 속한 영물이며 공룡은 둘째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분리한 차원의 개념에서 보면 그룹은 3차원에 공룡은 2차원에 속하지요. 둘이 아담을 돕는 분야도 달랐습니다. 그룹은 아담을 호위하고 에덴 동산을 지켰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룹 중 머리급들은 아담을 호위하며 어디를 가든지 동행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경계를 담당하는 그룹들과도 긴밀히 교통했지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은 아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반면 공룡은 아담에게 쉽게 말해 애완동물과 같은 존재였지요. 그저 때때로 함께 놀며 즐거움을 얻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을 돕는 면에서도 그룹은 공룡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지요. 물론 에덴 동산에 공룡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우두머리격인 공룡이 이처럼 아담과 절친한 관계였지요.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공룡도 이처럼 아담 가까이에 있었던 바로 그 공룡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구를 왕래할 때에 그룹은 동행했지만 공룡은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룹은 영물이기에 자유자재로 지구를 왕래할 수 있지요. 반면 공룡은 에덴 동산의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만일 지구에 오려 한다면 아담처럼 비행체를 타야 합니다. 그러나 공룡이 굳이 아담과 함께 지구를 왕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룡이 관여할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은 아담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담과 늘 동행하는 그룹을 부러워했습니다. 공룡이 사람처럼 인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아담과 함께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요. 공룡은 아담이 함께해 줄 때는 좋았지만 그룹과만 동행할 때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룹에 대한 공룡의 부러움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커졌지요. 사람이 키우는 애완동물도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 한 집에 여러 마리가 있다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지요. 공룡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에 특별히 창조하신 동물입니다. 지구의 동물보다 머리가 훨씬 좋았으며 아담과 교감하는 능력도 뛰어났지요. 따라서 아담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룹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공룡 안에 생겨난 부러움은 점차 쌓여서 도가 넘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공룡은 에덴 동산의 흙으로 창조됐기에 원래 악한 성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움이 계속 쌓이다 보니 급기야 시기, 질투라는 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그룹과 공룡의 역할은 엄연히 달랐다 했습니다. 공룡이 그룹의 역할을 못하듯이 그룹 역시 공룡의 역할을 못하지요. 따라서 공룡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수에 지나는 욕심을 품으니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우리 몸의 각 지체도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모두 중요한 기능을 하지요. 그런데 발이 손을 부러워하여 손이 되고자 하거나 손이 눈을 부러워하여 눈이 되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각 지체들 곧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더 중요해 보이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사명은 단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 목사님이라는 사명을 맡았다 하면은 만일 성도님들이 없다면 목사라는 사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일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드러난 사명이 더 중요하고 드러나지 않는 사명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른 사명을 맡은 지체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함을 깨닫고 서로 협력해야 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좋은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저 사람은 좋겠다 하며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만 칭찬받고 사랑받을까 하면서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지요. 왜 이 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받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슬퍼하지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모두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러워하는 것도 악입니까? 시기심에서 부러워하는 것은 악에 속한 부러워하는 것도 악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시기심에서 부러워하는 것은 악에 속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지 못한 것을 다른 일꾼이 잘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함께 기뻐하고 어찌하든 도와주려고 하지요. 또한 그러한 일꾼을 본받아 자신도 발전하는 계기를 삼습니다. 아담 곁에 있었던 공룡과 그룹을 통해서 내 자신은 정령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룡은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룹을 심히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이 계속 쌓여서 위험한 지경에까지 빠져들어갔죠. 공룡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주시해야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둠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둠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항상 에덴 동산을 넘보며 아담을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자신들의 세력을 발붙일 만한 곳이 에덴 동산 어디에 있을까 하며 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룡이 그룹을 심히 부러워하는 것이 사단에게 감지가 됐던 것입니다. 사단은 신랄 같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포착합니다. 사단은 공중에 퍼져 있는 전파와 같아서 비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바로 접선을 시도합니다. 사단은 공중에 퍼져 있는 전파와 같아서 비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바로 접선을 시도합니다. 부러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부러워하는 거요. 근데 이 부러워하는 것도 선으로 부러워해서 이제 같이 붙여가면 됩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그 부러움을 키우다 보면 시기 질투로 가다 보면 원수마귀 사단이 이제 끼어드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러움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이요. 부러움.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나를 알고 원수마귀 사단이 노리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부러움.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으로 그를 사주할 수가 있습니다. 미운 상대를 오해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조종하지요. 또 만일 물질을 욕심내는 사람이 있다면 사단은 불의한 생각을 주입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편법을 쓰니까 괜찮아. 손해보면 나만 바보야. 정도를 벗어나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도록 생각을 통해 부추기는 것입니다. 정도를 벗어나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도록 욕심이 채워져야 행함으로 나오거든요. 생각을 통해 부추기는 것입니다. 돈 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편법을 쓰니까 괜찮아. 손해보면 나만 바보야. 이런 생각들이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공중에 두루 퍼져서 자기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계 77억, 78억 인구가 산다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에서 비진리가 움찔거리는 사람을 정확히 감지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단의 생각, 곧 비진리의 생각, 악한 생각을 주입합니다. 만일 사람 편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내 마음의 악이 발동하게 되지요.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넘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어서 용기 밖으로 나갑니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도 악한 감정이나 정욕을 스스로 억누르지 못하고 표출하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변하고 말투가 바뀝니다. 악한 생각 정도에서 벗어나 행동을 하지요. 이렇게 악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는 마귀의 역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받기 시작하면 더 나쁜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나타내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역사함을 잘 알아서 조금의 빌미도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찬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늘 불같이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다는 것은 우리가 느낌이 오죠. 근데 여기서 신을 가까이 하라.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깨어라. 또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죠. 만약에 어떤 부러움이 있다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부러워요. 저런 것이 부럽습니다. 이 부러운 내 마음이 악인 걸 압니다. 근데 이 악의 모양을 발견해서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불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발견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꿈으로도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으로도까지 역사를 하세요. 꿈으로까지 역사하셔서 그걸 발견케 하셔서 버리게끔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버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됨을 주신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비진리와 악을 발견하면 여기 나오네요. 마음과 생각에서 비진리와 악을 발견하면 즉시 돌이키고 벗어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룡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짐승인 공룡을 사주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내가 근데 비진리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그런 표현도 있지만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5가지가 쭉 항목이 나와요. 그거 놓고 성령 9가지 열매도 있고 팔복의 마음 그런 거 이제 애통하는 자 그런 쭉쭉쭉 그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노트를 아예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마다 돌 잡혀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발견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장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송구스럽지만 옥의 티를 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옥의 티를 빼는데 이게 기스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 티는 있고 그 작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 도자기를 구우면 토벌구이, 재벌구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유약을 바르죠. 유약을 쫙 바릅니다. 청자, 백자 유약을 바르는 겁니다. 유약을 쫙 이제 바르고 이렇게 놓죠.
아버지께서 그런 거를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통해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짐승은 사람과 달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이 없고 거의 본능에 의해 행동하죠. 그래서 사단이 사주하기에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쉬운 대상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짐승인 뱀을 통해 사주하죠.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뱀에게 그럴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강교한 속성이 가장 많았지요. 사단의 사주를 받을 만한 요소가 다분했던 것입니다. 사단도 짐승을 조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필요에 따라 짐승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가서 머물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 발람을 깨우쳐 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사단은 악한 속성을 가진 짐승들만 사주할 수가 있지요. 짐승의 본능 속에 있는 강교함, 시기, 질투, 탐욕 같은 나쁜 속성이 사단이 접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공룡을 어떻게 사주해 나갔을까요? 앞서 사단은 공룡이 그룹을 부러워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공룡의 부러움은 자칫 시기, 질투와 같은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수위까지 이르렀지요. 사단은 이러한 공룡을 겨냥하여 비진리의 전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룡이 그 전파를 받아들이기까지 계속 보냈죠. 우리도 어떤 방송을 시청하려면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성 접시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크기가 작을 때에는 전파가 잡히지 않다가도 큰 것으로 바꾸면 전파가 잡히기도 하지요. 이처럼 공룡의 부러움이 작을 때는 사단이 비진리의 전파를 보내도 공룡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러움이 계속 쌓여서 커지자 사단이 보내는 비진리의 전파가 공룡에게 와 닿았지요. 사단은 공룡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진리의 생각을 심어 주었을까요? 처음에는 너희도 아담에게 부탁해서 그룹처럼 되게 해달라고 해. 그러면 아담과 함께 지구도 다녀올 수 있고 항상 아담 옆에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물론 공룡은 이런 사단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한다고 여겼지요. 나도 그룹처럼 되고 싶다. 아담에게 그룹처럼 되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그룹처럼 되면 지구에도 가볼 수 있고 항상 아담 곁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공룡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막연히 그룹처럼 되고 싶다는 부러움의 생각이 이제 분명한 목표를 향해 발전하게 되었죠. 나라고 그룹처럼 안 될 이유가 없지. 반드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집요하게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교묘하게 공룡을 미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청하라는 것이었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공룡 너희들도
그룹들과 같아질 수 있으니 주인인 아담에게 청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은 공룡에게 너무나 달콤했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선악과만 먹으면 그룹처럼 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룡은 스스로 생각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급기야 아담에게 청하러 갔지요. 저 그룹들은 사랑을 받는데 왜 우리는 저들처럼 되지 않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분명 저 선악과에 응답이 있을 것이니 저것을 따서 우리가 먹게 하여 주소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요구이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조차 금하신 열매입니다. 공룡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그룹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 아담은 당연히 공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딱 잘라서 안 돼 라고만 말하지는 않았죠.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룡은 물론이고 아담 자신도 결코 먹으면 안 되는 열매임을 분명히 알려주었지요. 그러나 공룡은 아담의 말을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들이 공룡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룡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둠의 그림자가 더 짙게 공룡에게 들이오기 시작했지요. 그 후로 공룡은 선악과를 따먹을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공룡은 단순하여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담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로 인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룡은 한 번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아들인 후 물리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인 결과 이처럼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공룡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변해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룡은 악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사단의 사주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곁을 늘 호위하는 그룹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는 명백한 악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니 결국은 악으로 변질되기에 이르렀지요. 육의 속성, 악의 속성, 죄의 속성이 모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악도 죄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조금씩 용납하다 보면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호되게 경계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정녕 흠과 티가 없는 자녀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